약간의 좀 낯을 미세한 게 뭐냐면, 기존의 모든 육적인 관계가 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구약 때 아브라함의 혈통도 깨어지는가? 당연히 깨어지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민족이긴 하지만 여전히 육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혈육의 계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는 것이 야곱 언약을 통해서 계속 그게 확산이 되죠. 야곱 언약을 통해서 내가 지난 수요일날 했지만, 야곱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이름은 특징은 뭐냐? 싸우는 경향이, 싸우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싸우는 성질. 이거 싸우는 성질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싸운다는 말은 기존의 애굽 같은 세계에서 광야에 있다면, 어느 광야에 있다면 애굽이 함이거든요. 가나안 땅도 함이에요. 함과 함 사이에 여기 광야에 있는 세겜족이 여기 들어가요. 원래 세겜족 어디냐면 이라크 쪽에 있어요. 전부 다 이쪽은 전부 남쪽은 전부 다 함족이에요. 함족인데 이라크에 있는 아브라함과 갈대고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셈이 함에다가 침투된 거예요. 셈이 함 땅에 셈 족속이 침투해가지고 자기 땅이라 약속의 땅이 침투해서 광야에 여기 침투하죠. 여기 침투해가 불세바 와가지고 불세바 와가지고 내 땅이다 착각했는데 내 땅이다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시 애굽에 갔다가 왔으면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오면서 이게 내 땅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땅이구나. 하나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 가나안 땅이 왜 그 하필 그 많은 땅 중에 왜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했을까? 그게 내내 그 세상을 같이 다니면서 궁금증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자기 땅으로 했을까? 알라스카도 있고 미국에 북아프리카에 다 남극도 있고 오세안에 있는데 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에덴 동산이 여기서부터 나왔던 그런 의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땅이라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원래 약속의 땅은 없어요. 없고 약속이 나타날 때만 그때 나타나는 게 약속의 땅이에요. 만약에 약속의 땅이 약속대로 준행되지 않으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요. 추방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입장, 구약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우면서, 다른 애국과 싸우면서,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약속의 의미가 추구된다면,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인간을 상대로, 모든 인간 상대로 예수님이 싸움을 벌이면서 모든 인간 속에는 약속의 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약속의 땅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늘에 감춰졌다 하는데, 하늘이 뭐냐면 예수 안에 성령 안, 예수님 안 성령 안에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의전 강의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 그것은 예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핏뿌림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참 베드로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희대의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왜 사기냐 하면, 보통 사기가 아닌 것은 시킨 대로 행하면 얻을 수 있어야 그게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킨 대로 했는데 얻을 수 없다면 이건 사기죠. 베드로서 읽어보면 이미 아신 자, 이미 아신 자. 근데 이거는 인간의 행함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아신 자에게만 할당되고 배당되는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사람은 때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냐면, 사기 중에 이런 사기가 없고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단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처럼 배척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것은, 인간이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행하지도 않는데 주께서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열매가 주어졌습니다는 말을 함으로써 내 잘남의 정인이 아니고 주님의 활동하심의 정인들하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우는 성질을 부렸고, 싸우기 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적이 있어야 되죠.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 상대가 바로 기존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는 자들이 이거 상대자가 되는 겁니다. 광야가 있고 함 땅이 있고 함이 있는데, 여기 셈족이 애굽에 가서 광야를 거쳐서 이 땅에 이렇게 감으로써 그냥 함이 살고 있는 땅이 셈 족속의 땅 정도가 아니라 셈 족속 중에서도 아브라함 족속의 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족속. 그러면 아브라함 족속의 땅이라면 아브라함 땅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이 되는 그날이 약속의 땅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족속이 되는 관계가 뭐냐? 이게 아까 제가 피라고 했죠, 피.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약간 어려우니까 참으세요.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모세야 내 아들 건져러 애굽에서 건져러 가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그냥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누굴 죽이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립니다. 죽일 때 죽어가는 모세를 보고 그 십보라는 부인이 후한 조치가 뭐냐 하면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고추 끝을 잘라내는 할례 언약을 해요. 할례가 하니까, 그래서 고추 아들의 할례를 잘라가지고 모세의 생식기에 던지니까 모세가 살아났어요.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관계에서 보통 육의 관계인데, 10번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일 때에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까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아버지를 살려냅니다.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뭐냐면 할례 언약의 관계예요. 할례 언약을 행하고 난 뒤에 10보다가 자기 남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무슨 남편이냐? 피남편이다. 피남편. 자기가 피고 당신은 피의 남편. 그 뜻이 아니고 당신은 피로 맺어진 남편이야. 피를 증거해야 될 남편이라 이러는 겁니다. 왜? 할례 언약에 피를 내니까. 그 할례 언약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요걸 광주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애굽에서 처음에 6월절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전에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방인마저도 조마저도 모두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마엘 아니요 이삭입니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아니요 이삭. 이스마엘은 누구 자식입니까? 아브라함 자식이거든요. 이삭은 누구 자식입니까?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정당할 때, 거부당할 때, 거부당하는 그 뒷면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돼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상이 새롭게 정리돼요. 그러면 이삭의 위상은 야곱이 돼요. 그런데 이삭도 불임 여성에서 나왔고 야곱도 불임 여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되어야 돼요. 직접 개입되는 증거가 할례 언약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아브라함 있다, 이삭 있다, 야곱 있고 에서 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관계 있어요. 관계를 빨간 거 없구나. 좁은 걸로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있어요. 관계. 예. 관계가 광주리를 한 손에 들고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의 손잡이밖에 안 돼요. 요 관계를 딱 끄집어내면 이거는 내가 뭐냐? 내 아들이죠. 병원에 그 드라마 보면 병원에 과일 사가죠. 꽃장치하고 과일 사가지만, 예.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그 병 진료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대구의 칠성시장이나, 이런데 부산에 뭐 재래시장 가면 저 돈 가지고 몇 박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장식 좀 했다고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 드라마 나올 때마다 저게 비싼데. 제가 시장 가서 딱 사가다 저 돈 가지고 더 많이 사는데. 막 이럴 때 엄청 생각하는데. 그 꽃바구니나 과일 바구니에 손잡이가 딱 이쁘게 돼 있다면. 그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야.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요게 신령에 가는 어떤 원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나는 착하다 의를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령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버리면 이들은 뭐가 되냐면 죄인이 돼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어서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은 끝까지 율법의 저주로 죄인 되어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요 관계 주께서 주님과 우리 관계 이웃과 우리 형제의 관계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의가 체언약이 인하여서 우리 속에 스며든 거예요. 이렇게 교각 또는 연결 고리를 이루어서 그것만 바짝 떠버리면 모두가 한 몸이 되어버려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의 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만날 때는 뭐냐 하면 자신의 못난 것을 나타내. 자기가 못난 것. 예. 까불다가 맞은 것. 예. 그래서 지난 낯설 했잖아요. 예. 못난 놈. 이슬제 못난 놈. 예. 예, 시집간 딸이 이혼하고 돌아오면 옛날 친정 아버지가 친정 엄마가 등짝을 때립니다. 어이구, 이 못난 거, 그거 다 하나 들고 오게 되면, 못난 거, 나 이러려고 네 시집 보냈나? 난 네 잘 살 줄 알았다, 이 못난 거 하고 등짝을 치죠. 그러면 다른 등짝을, 니가 이렇게 소망받을 줄 몰랐다. 요새는, 엄마, 내가 착하니까. 요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받지 않습니다. 그냥 찾지요. 참고 살지, 야야. 미쳤어, 엄마. 이거 못난 거. 니 아무 위에 살래. 엄마 내 앞에 하고. 그럼 니 뭐 할래? 홈쇼핑. 짜짜짜짜. 화려한 돌싱 계산하고 뭐. 나 돌린 줄 알았어, 돌싱. 화려한 돌싱가 이제 이제 배당배당 풍기를 놀다니네. 이혼해가지고. 요새는 친정엄마가 이혼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 인간만 사진 붙여야 돼. 이 반모범이 주는 거. 엄마 그렇지 해가지고 짝이 잘 맞아. 우리는 못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신약적 의미고요. 이게 의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의를 누가 했냐? 구약은 본인들이 해야 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엄청난 율법에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신약적 안보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게 만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약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인간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정도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 인간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인간들 중에서.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환경을 내내 조성해 왔어. 구약 내내 해놓고 퍼즐러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인하여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느니라. 방식이 구약을 허투루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실패로 가위로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모아요. 우리의 실패, 인생 실패인 걸 다 모아요. 다 볼 게 없어요.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너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만 자랑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드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이게 모세 언약에서 더 진보된 것이 더 추가된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의 추가는 반드시 죄의 추가와 연동해서 병행해서 주어져요. 죄의 추가와 더불어서 모세 율법을 쳐놓고 죄를 유발시키고 그 죄에 대해서 모세 율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엘상 1장 2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그 이야기예요. 1장이 아니고 그 뒤에 이야기예요. 모세의 언약은 제사장 언약이에요. 제사장 왕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 하나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누구 제사장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전에 아브라함 언약 같이 똑같이 원칙을 해요. 없는 자식이 등장합니다. 원래 사무엘은 자식을 없는 자식이에요. 애기를 못 낳아요. 주께서는 이거 사탄도 다 쓸모있다니까. 막이 들린 그 첩이 불이 나가 애기 없다고 축복을 못 받는 걸로 간주해버려요. 나는 아들이 있고 너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했지 형님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약이 올릴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자식 없는 건 마땅하고 딱히 제시할 이렇게 성과는 없는데 분명히 그건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한나가 그 이유를 달라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죠. 엘리 제사장이 술 먹나? 이래 뭐 중얼중얼 왜 술 먹었어? 술 먹은 게 아니고 너무 이게 억울해서 이게 뭘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닌데 잉태치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저건 잉태했다고 복이라고 하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 주신 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죠. 어린 사무엘이죠.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몰라요.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3번씩이나 찾아오죠. 3번씩이 계속 찾아와요. 찾아오실 때 자기는 그 목소리가 엘리 제사장 목소리인 줄 알고 어린 사무엘이 계속 세상 3번 찾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내리고 사무엘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이게 3번 찾아가는데 3번이고 100번이고 찾아갈 이유는 엘리가 내 나라 내 노선 망했다 까지 알 때까지 계속 찾아가요. 그게 3번이었습니다. 엘리 망합니다. 엘리 망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잘못 교육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라면 사무엘은 지 자식 제대로 교육 못했어요. 그럼 같이 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망해놓고 구실을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엘리 가문은 새 시대에서 이게는 허물의 제자들 가문인데 그 가문의 질 이유를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다. 나를 경률히 여긴 자는 나를 경률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그 원칙을 내세워서 핑계 삼아서 조져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이미 저주받기에 저주받는 그 구실을 억지로 찾아내는 거예요. 야곱의 형 예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저주받아야 될 예서가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행한 것도 없잖아요. 행한 것도 없는데 이미 사랑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좀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33살 때까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33살 때 죽은 그 청년은 그
그 청년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인생에 일어났던 33, 5년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 33살 때 죽는 결과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게임 한다든지, 돌뿌리 넘어가지고 인연 나간다든지, 이 모든 것도 그때 33살 때 죽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무엘상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게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신명기에 나온 일을 사무엘상이 받았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창가죠. 마리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은 자를 낮추시고,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발걸음을 세시고, 참새가 시장에 팔리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 한마디로 뭡니까? 물어버리면, 인간이란 복음으로 재해체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복음과 관련지어서 전부 다 다시 해석해 줘야 그 사람이 왜 성도다. 내 인생에 대해서 복음과 언약과 관련돼, 십자가와 관련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바로 새 언약,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성도고, 따라서 성도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이나 모든 구성도 새 언약과 복음과 관련성을 갖고 있고, 이들을 해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쟤는 언약계를 앞장서야 되지만, 이제는 성도는 움직이는 언약계예요. 본인의 언약계. 만약에 내한테 해꾸치하면 하나님께서 천만일이 해꾸치하면 주께서 치지나 원수의 뺨을 쳐버립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그러면 성도하고 구약의 이 다윗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냥 연결되나요? 그냥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을 했다면 그 내 아들이 중간에 등장해야 됩니다. 바로 시편 3편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리라.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도는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함이 아니고 나를, 예수님을 미워함이라의 원칙에 의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1과 해석 2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근성거성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성거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면 이게 논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음기성기 대성 구조를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 시편은 다윗 언약시거든요. 그럼 다윗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 언약의 대표자는 모세, 다윗 언약의 대표자는 다윗이에요. 자, 시편 3편에 1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들어가기 전에 3 해놓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은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이 아들이죠.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적 육을 보면 아들 맞는데, 압살롬이 난 아들 다윗 난 아들 맞는데, 언약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이게 적이 되어버려요. 이제 시편 생각되죠. 자식이 왼수라니까. 자, 압살롬의 묘가 어딨느냐? 내가 이거 유사를 밥살을 안 갖다 왔으면 내가 막 이게 갔다 왔어요. 가기 전에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이양이 가는 거 완전 뽑잡고 뽑지는 못했어요. 하도 이게 볼게만 본지 보는데, 근데 동영상 보면서 뭘 궁금해했냐 하면 여기 황금돈이 있고요. 황금돈 여러분 아시죠? 이 동영상은 나오잖아. 황금돈이 있고 이게 성전 바다 이거 이 밑에 이제 통곡비 이게 성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맞은 이 동쪽인데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여기 예수님 성전했다는 것이 대충 엉터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전했다고 이야기하는 대로 알려줬어요. 네, 성전했고 내려가면 여기 좀 내려가면 뭐 여기 예수님께서 주교를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가면 학계 스가랴 무덤이 여기 있어요. 이름 모를 선지자의 무덤 해가지고 세 명이 합작하는데, 낫고 하는데 있어요. 많이 기쁘나.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가룟유다에 잡혔던 그때 또 그 성당 요건 동상 찍어 올려놨고 그 밑에 내려가면 여기 뭐냐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이게 가파라가지고 스웨덴 핀란드 노인네들 몰라가지고 우리는 택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편한데 그전 잘못 잡아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힘든 게 감남산은 여기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뽕나무 있고 이렇게 거대한 성당 있고 이것도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는 동영상 봤어요. 시간 나지만 여기 이제 무덤들이 있고 있는데 요 사이가 뭐가 된지는 궁금한 거예요. 요 사이가 왜 길이 나 있어요. 요 길을 제가 찍으면서 동상을 다 찍었어요. 요 길을. 요게 뭐냐?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건널 수도 있어요. 돌로 이랬어요. 여기에 뭐냐? 압살롬의 무덤이 있어요. 압살롬의 무덤이. 아주 황폐한 무덤이 있다. 뭐 압살롬의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건너오면 뭐냐면 다윗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성이 이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성 따로 있고 밑에 이 다윗성 따로 있고 그 시온산 여기 이제 다윗성이고 다윗성 시온산은 또 여기 있고 여기 예루살렘 따로 있고 여기 거리는 가깝지만 다윗성 여기 보면 바로 히스기야의 동굴이 여기에 있어. 히스기야 동굴이 있고 뭐 이래 있는데 여기 이제 광에 많이 나와요. 압살롬의 무대는 황폐하고 여기에 기존 골짜기 여기에 있거든요. 요 거리가 얼마냐 하면 요 거리가 약 한 150m 돼요. 거리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로 가요. 관광지 다 일로 가는데 우리는 천이 걸었으니까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북문, 똥문이죠. 똥이 나온다고 그 똥문을 통해서 하면 이 건문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다윗 아버지를 발랐다. 아버지를 발라한 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대드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근데 언약이 되던 그 동기가 뭐냐? 정의가 정의답게 구현됐다는 거예요. 다마 있잖아요. 다마. 배달은 그 다마를 암논이 건드렸죠. 예. 그러니까 아마 건드렸을 때에 그렇게 죽지 사지 못하고 건드려놓고 난 뒤에는 전에보다 더 미워했다 했어. 예. 그럴 때 그 친오빠 압살롬이 제대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정의를 찾아가지고 그 형을 지가 죽이고 나머지 왕자들 살리고 다 죽여버렸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의 실현 방법과 인간적으로 욱하면서 나오는 육적인 실현 방법 그게 다르고요. 인간이 보기에 죄라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언약을 안에서의 죄와 언약 바깥의 죄가 너무 달라요. 언약에서의 죄와 의가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 맡기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리고 못 참겠다. 이게 악이 돼요. 참, 이제 이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왜 어려우냐면 맡기는 게 어떻으면 그렇게 당했다? 하나님께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지. 라게 하면 그러면 의겠네요.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맡기고 맡겨도 결국은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간음죄와 산죄를 했기 때문에 맡긴다는 게 뭘 알았어요? 맡긴다는 것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맡기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지? 만들어 가신다. 있었네. 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맡긴다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내 몰라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주변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해서 연약히 조정하는데 그 조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면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걸 구체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 찾다고 하지만 나 참 그조차도 너는 죄야 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맡기는 거예요. 낯설고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 인생은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세웁니까?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게 못 참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못 참는 게 아니에요. 맡겨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너를 못 참는다 이래서 진짜 거의 과거에 참은 거 다 무효 돌리고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내 흔히는 마냥 자식 전도할 때 막 생기죠. 그냥 맡기면 되는데 네 복음 들으래 얼마 들었대 1년 들어야지 1년 들어도 변함없나 엄마 변함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더는 못 참겠다. 이거 안 하면 이제는 뭐 지금 나가 자기 갑자기 급진적인 조치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보험 드는 것 때문에 내한테 용돈 줬고 내가 네 저지를 다 참아줬는데 이제는 보험도 안 듣는다. 나가! 보험 안 하면 나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에요. 본인이 기대하는 것을 도저히 기다리다가 성질 나서 더 이상 못 기다려가지고 일을 저질러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다윗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가 압살롬에 쫓길 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냥 두어라. 주께서 저주하는 것도 주께서 알아서 저주케 하고 내게 만약에 저주 받을 일이 없다면 그 저주가 날라오면서 저절로 이게 변신되어 가지고 내한테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수기도 살리시기 하고 모든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주께서 친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실 때 그 무엇을 노리느냐? 나는 지금보다 더욱더 죄인 맞군요라는 결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주께서 일을 만들어 놔면 난 팔짱 끼고 몰래 끼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께서 만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압살롬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내 일에 못 참는가를 덜추어내는 식으로 주께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1번 맡기는 쪽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성도는 어디냐? 2번 쪽에 됩니다. 그 불신자는 2번째. 불신자도 2번이고 성도도 2번 똑같아요. 다만 성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질을 급하게 주의 일을 못 기다리는 이 죄를 덜추어내서 주께서 일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2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성도고 2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2번에서 1번으로 가게 되면 가면서 뭐가 나오냐? 고마움과 감사가 나와요. 내 주제 파악을 못했고 내가 죄인을 하면서도 실제로서는 왜 저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해주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생산되고 있는 죄를 계속 바깥으로 끄집어낸 그 일이 주께서 내 주변에 유발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감사와 고마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2번에 있는 불신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거든요. 제가 그 울산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울산의 화학공단에서 가스가 터져가지고 독가스가 울산 시내 남부 쪽에 퍼졌다. 그리고 남부 쪽에 퍼진 사람 그 중에서 다 사람들 코가 달렸잖아요. 그 코 달린 사람 중에서 그 신자는 냄새 못 맡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그 역겨운 냄새 맞죠? 이 말은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형편이 있어요. 신자라고 더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내가 나쁜 짓에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 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이런 고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성도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이제 이렇게 당해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천국에 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올 때는 성도가, 많이 누리면서도 틱틱거리고, 더 없으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이거는 신자 아니죠. 이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쪽으로 다윗이 그 압살롬이 죽일 때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이 나가 되고 공격하는 압살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이 압살롬 공격할 때 했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할 때, 여호와여 이 다윗의 적들이 어찌게 많은지요. 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적으로 간주했어요? 아들로 간주했습니까? 아들로 간주해가지고 죽었을 때 물론 하나님 뜻에서 나를 치지만 그것이 다 내 탓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바세바를 건드린 그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자기는 나도 아들한테 그렇게 당해도 사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당연히 사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렇게 유대교처럼 이렇게 다윗 압살롬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달리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돼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은 곧 이스라엘이다. 이래 봅니다. 또 더 나아서, 나의 적은 나다. 이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다 되어 있죠. 자, 이런 말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편에 서 있을 경우에만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이 고백이. 그런데 인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예. 하나님마저도 나 위해서 있어야 하나님답다 꼭 우기게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소위 은혜 받던 사람들이 수상해요. 뭐냐면 본인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3절에 보면 나의 머리를 드는 자. 이건 꼭 그 회사 성질 심술 때는 주여 라이벌이 내한테 성질을 하는데 주여 이번에 내가 과장되게 없어. 이것과도 연관되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이건 집 계약할 때 또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돈 띠묻냐 안 띠묻냐 사기꾼 한데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내가 자고 누워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예. 내가 자고 누워서 이제 깨나니까 내한테 괴롭혔던 사람들 이사 간다든지 이럴 때는 주께서 주의 응답이고 이래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주차 때문에 약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 강의가 집에 오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나 사람 죽는 게 그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 나이 생생해요. 아침까지 찾다가 다니까요. 꼭 내 자리에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이웃집에 바로 이웃집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기다리면 이제 못 미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내 자리에 지가 차를 대놨는데 이사 오고 난 뒤에 사실은 바로 밑에 우리 자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먼저 와서 했다고 양보해줬는데 늘 틱틱거리는 거예요. 아침에 찾다고 저녁 죽어 돌아왔어. 투수가다 죽어버렸어. 이제는 주사 문제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한지. 그만 실패 사편에 사고 일하니까 죽겠어 죽이고 어디를 죽여. 바로 그런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 그런 내 모습이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나는 아버지 창세 전에 시편에 있다고 보면 돼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의고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후에 만들어졌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다윗도 만들어졌고 압살을 만들어졌고 그들 두 관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역들을 역할들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해석이 그 해석이에요. 10회 나온 모든 나는 긍정적 나는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아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나이를 끄라고 여기는 데서 나를 빼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내 돈 입는 사람 죽고 내 차 주차 반대하는 사람 죽고 지금 생각할수록 기분 좋아요. 그 사람 죽었다는 사실을. 나 그 사람 죽이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예. 정말 예상밖에 죽었어요. 예상밖에. 결론 내립니다. 예. 죽으니까 원수예요. 내 원수가 있고 죽으라고 고사해준다고 원수가 아니라 이게 죽으니까 원수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는 모든 자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죠. 원수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을 나 위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마음이 괴롭고 슬펐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그렇게 괴로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 시편이에요. 다윗이 아들한테 당했을 때 다윗이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다시 말해서 그는 잘못한 짓을 하는 압살롬의 대표자로서 다윗이 아버지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다. 저 자식 다 내 자식인데 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어떻게 압살롬을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누구한테 죽습니까? 요압한테 죽죠. 다윗은 요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압 죽이해라. 언젠가 그거는 내 손에, 다시 말해 다윗 언장 손에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을, 내 아들을 자기가 공을 세우겠다 죽여놓고 모압도 그걸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 죽는 거 안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 소식 먼저 전해봐야 소용없대. 알아요. 지금 이게 부끄러워서 들어가요. 죽여놓고. 그래야 이게, 열왕기 하가 설명이 됩니다. 사무엘 하가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안 보면 설명이 이상해요. 분명히 이겨놓고 이기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는 옳다 바르다 하는 자체가 이 중간에 하나님의 할례 언약으로 이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전부 다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독하는 식으로 모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뭐 보험을 한다 하면서 행동하는 거 보면 나 위주예요. 예. 주차 좀 시비 걸었다고 시비 다 했다고 죽었다고 지금 이게 제가 이래서는 이거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감수성이라는 게 있잖아. 감수성은 말릴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은데 기분 되게 좋아요. 누가 내한테 꼬라보고 담배 이렇게 하다가 막 갑자기 담배 뭐 어떤데 이 까불다 뒤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까불다 뒤에 저렇게 다쳐보세요. 겉으로 어이구 두 사람 안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 이거. 우리는 남 고소한 재미로 살아요. 제발 좀 고소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건드려가지고 누가 좀 많이 불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불행한 양만큼 우리는 행복이 증가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롯데를 원하고, 프로야구에 하고 도박하는 이유가 나로 인하여 망한 자가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새록새록스럽게 신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기 힘들면 아내 탓하는 것처럼 가정 탓하는 거 있어요. 그저 이게 끝났던 그 드라마 황급히 물론 시청률 45% 있다는 황급히 인생 보면서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이고 바보 덩치 같은 남자.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을 지가 책임져야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자기는 겸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의 극치예요. 가정은 하나님 책임지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빠가 아빠다워야 돼? 내 하나 희생하고 봉사하면 가정이 화목해. 드라마 주제가 그거잖아, 그죠? 그게 바로 교만의 격치라니까. 나 위주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언약에 의해서는. 우리는 악한 역할 하나도 배정을 받았어요. 이 언약 입장에서.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 의인 돼야 돼요. 우리는 죄인 돼야 돼요.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예. 주차 때문에 죽은 것을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고소해하는 못된 나를 보고 내가 감사해야 돼요. 왜? 못돼 먹었어요. 이 아담의 족속이니까. 이거는 뭐 성경 알고 교리한다고 해서 이게 누를 사항이 아니에요. 누를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세요. 예, 건드리면 그냥 솔직하다 이 말이에요. 솔직해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는 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동기 유발자라는 것을 주께서 십자가 피 흘리 죽도록 제가 이런 짓거리를 악인의 짓거리를 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그것을 그런 배역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해준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도와줬습니까? 앞장서서 이런 분 아니다 하고 말렸습니까? 예? 비겁한 사람. 예, 장모 병도 낫게 해주고 물류도 그렇지만 다 마땅 소용없어요. 비겁하게 배신자의 길로 가잖아요. 뭐 가룟유다만 배신자인 줄 알아요. 베드로하고 12째 배신자 아닙니까? 그게 원래 우리 자리예요. 그게 원래 예수 안 믿는 자리가 우리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여러분 혼자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쁨을. 그걸 누가 이야기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사사는 뭐라 하냐. 목사님 저렇게 겸손하니까 구원받았겠네. 이때 대단한 소리. 무슨 겸손해요? 남 죽은 거 고사해 여기는 사람인데 뭘 겸손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이 시편 3편에 의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원수의 역할을 우리는 계속 수행함으로써 시편 3편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기여하고 있어요. 마치 이게 내 위주로 서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거. 이 시편을 자꾸 외움으로써 말하면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내가 눕고 자면 하나님께서 다 내 일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나한테 해꾸지한 사람을 뺨을 쳐야 그게 옳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지옥 가느냐? 그 문제는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역할을 그렇게 맡았어요. 나쁜 역할. 다윗은 다윗 역할, 압살롬은 나쁜 역할 맡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죽었을 때 울어도 너무 울어요. 압살롬 너무 울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애인 못되니까 하고 내 팽이 졌지만 아주 황폐하게 짝이 없어. 철문까지 못하게 만나서 그치 오줌도 막 누고 이랬어. 압살롬이 왜 오줌 누고 이랬어. 그리고 그 친구 몇도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은 아주 나쁜 인간. 다윗의 무덤은 가면돼요. 어디서 있느냐? 이 기도원 골짜기 와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시온산인데 시온산 여기 보면 다윗이 가묘가 있고 묘가 아니라 가묘가 있고 여기 뭐냐면 나가야 다락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 보고 이거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중국 오신 분들 도저히 못 먹겠어요. 중국 잘못 갔어요. 이렇게 갔거든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를 사랑하는 관계, 쫓겨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그 행함 가지고 따지지 않고 죄인인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그냥 주께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일으킨 그 가운데서 그 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바로 10편 3편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학대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가 학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모든 언약을 다 취소시키고 다 폐기시키고 마지막 언약 하나도 소문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피 흘렸다. 너 죄 때문에 피 흘렸다. 오케이. 예. O냐 S냐? S입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관계가 이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로 맺어지는 새로운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